제가 꽤 오래되어서 내가 30개월을 했나 31개월을 했나 33개월을 했나 기억이 안 나서 이력서를 한번 제가 오래전에 써놨던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3개월 군생활을 했더라고요. 저는 80년 8월 말에 전투경찰로 33개월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기본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해 11월경에 인천경찰서로 배속이 되었는데 저의 첫 번째 근무지는 인천 앞바다의 장봉도였습니다. 장봉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인천경찰서에서 더블백을 메고 장봉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경비정을 타기 위해서 연안부두로 왔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비바람이 제법 거셌고 또 파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경비정은 출항을 했습니다. 경비정이 항구를 출발해서 먼 바다에 접어들자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100톤급의 작은 경비정으로 그 파도를 이기고 항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작은 배가 파도를 타고서 막 오르내리는 동안에 저는 극심한 배멀미를 만나서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 경비정장은 파도를 피해서 가까운 섬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머문 경비정은 다음 날 바람이 잔잔해지자 다시 출발해서 목적지인 장봉도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의 폭풍우는 아마도 일기예보를 무시하고 출항한 탓에 만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일기예보를 지키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럴 확률이 훨씬 높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기예보를 잘 지켜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생각보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뜻밖의 사건과 사고, 예견치 못한 인생의 폭풍우를 종종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악한 사람만 사건과 사고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만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사건과 사고, 뜻밖의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수많은 가축과 종을 거느린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욥을 가리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또 동방에 으뜸 가는 부자였다고 했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욥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욥에게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욥에게도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욥은 광풍이라고 할 만한 대재앙을 만났습니다. 도둑대가 들이닥쳐 모든 가축을 다 빼앗아 갔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에 떨어져 양떼를 태워 죽였습니다. 큰 아들의 집에 동생들이 다 모여서 함께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돌풍이 몰아쳐서 그 집이 무너짐으로 모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종기가 심했던지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인생의 폭풍으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죠.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말 만일 여러분들에게 욥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자녀들이 뜻밖의 사고를 만나 모두 사망하게 되고, 게다가 자신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자기 닥친 재앙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누구보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당신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끔찍한 소식을 들은 세 친구는 욥을 찾아와 위로한다고 하면서 충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난 것은 과거에 숨겨놓은 죄악,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만난 재앙은 그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던 사탄의 시험이었고, 이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만난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한다게 되면 그것은 욥기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욥기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나게 될 폭풍우의 책임이 누구 때문인가를 따지려는 책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누구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어떻게 뜻밖의 사건과 사고,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폭풍우를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믿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재앙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욥이 만난 재앙을 해석했고 그 책임이 누구 때문인가를 가리는 데 분분했습니다. 욥 자신도 자신의 재앙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에게 재앙의 책임이 있다고 추궁하는 친구들 향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주고받은 이야기, 그들의 논쟁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5장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많은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욥기 38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욥기 3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욥기 42장 3절에 나오는 이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욥기 38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해대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흩어 놓으려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욥에게 일어난 이 재앙을 생각 또는 이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이치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기 42장 3절 하나님을 향한 욥의 대답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계획을 가리는 자 그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댔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댔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만난 그 재앙을 가리켜서 내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지금 뭔가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욥의 재앙은 죄악의 결과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에 대한 심판처럼 보이는 재앙들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절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폭풍의 배후에 누가 계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만난 재앙에는 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만난 재앙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폭풍 후 우리가 만난 사건과 사고, 질병과 재난 그 모든 일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에만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주님의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사고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과 재난 그 모든 일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즉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건과 사고, 질병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폭풍의 배후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일 배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을 겁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더 놀라운 은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많은 말을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거두어들이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욥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욥을 책망하던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38장 9절 욥기 4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과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든 순종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것을 갑절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욥이 만난 재앙,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인생의 폭풍우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나 주변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인생의 폭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욥이 만난 재앙들처럼 인간의 힘과 수고와 노력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수고와 노력,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지요. 무당을 찾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결국 폭풍우를 이기지 못하고 침몰하는 배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스스로 파손케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허공에 흩어지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묶인 것을 풀며 닫힌 문을 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재앙도 어떤 폭풍우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가 살 것이다. 그 말씀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져가는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에서 걸어나와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기록된 성경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며 교회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동해에서 목회할 때 동해항에서 예인선을 운항하는 젊은 선장이 동해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고3 된 딸이 함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참 아름답게 자라고 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이른 봄날 밤에 같은 속도원의 다급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젊은 선장이 몰던 배가 바람에 전복이 되어서 삼척 해수욕장 앞 해변으로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급히 삼척 해수욕장 그 해변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젊은 교인들과 해양경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뒤집혀져 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누구도 그 배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저 해변에 떠밀려와 있는 그 배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교인은 며칠 뒤 먼 해변의 방파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예인선이 침몰하게 된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인선은 차로 말하면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대형 레카차처럼 제법 힘이 좋은 배입니다. 그렇게 힘이 좋은 예인선이 파도에 전복되어서 침몰하게 된 것은 풍랑에 떠밀려 다니는 그물이 배의 스크류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스크류가 배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의 스크류에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그 그물이 거기 걸렸어요. 그래서 스크류를 감아버려서 스크류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크류가 돌아가야 배가 파도를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스크류가 그물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가 파도를 치고 나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파도를 맞아서 전복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떠올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고 죄악의 파도를 뚫고 다니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며 죄악의 바다를 뚫고 다니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교회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죄와 싸워 승리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절교 성도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가 이 땅의 교회를 조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따라갑니다. 여기 있다면 여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있다면 저기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 자기 생각과 주장,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판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흔들리고 도전에 무너지며 죄악과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무능한 성도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의 폭풍우를 이겨내며 마침내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하늘 영광 보는 성도, 하늘 영광 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이 만난 인생의 폭풍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알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건과 사고, 재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 모든 폭풍우, 그 모든 재앙의 배후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폭풍과 재앙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하늘 영광 보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